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교회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드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뒤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난주가 설립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늘 합심 진경 청년 계셨던 오정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의의 시간을 갖고자 잡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모든 행사를 접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이 아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다 또는 이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정한 이유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리고에 디메드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함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수술하지 않고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보게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맹인 되시는 분, 왜냐하면 소경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복지가 돼 있어서 그런 나라에서도 살 수는 좀 있어요. 이제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밥은 먹고는 살아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맹인은 사람들의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니까 50년 전이겠죠. 그때도 맹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돌 던졌어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놀렸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처럼 아니고 전 세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시절에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을까요? 맹인들은 마지 못해서 살았겠죠. 이 사람은
맹인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저번에 필리판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 거린들에게 돈 주지 말라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왜 거린들에게 돈 주지 말라 그랬더니 거린들이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돈은 약 350만 원 정도가 된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러분 그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무슨 찬송가 부르잖아요. 네, 뭐 이러면서 근데 청비호수 들으면서 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달 수입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필리핀보다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봅니다. 그것도 사람들은 건물주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놀림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에게 어숭여김의 대상이었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구걸을 했어. 뭐 도와달라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치료받는다.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 외침이 얼마나 컸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잠하라. 그래.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예수님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단지 웅성웅성 되는 소리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소경 간음하기를 나름대로 거리를 측정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 말로 시끄럽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소리에 받으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축축하건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고칠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지나가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자기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도록 더 큰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붙이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원하다, 보호하다 또는 함께하다 뜻도 있지만 완전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본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준다. 그게 뭐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설명을 잘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뭐래요? 네가 네 믿음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로 인해 바디메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새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 그는 믿음이 있었다.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시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야 되겠고 보라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자 그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확인하는데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네가 본 것을 말해줘라. 속에 있는 뜨고 벙어리가 마르고 귀신이 쭉 껴나가고.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신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거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바드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저분의 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드메오는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의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가 뭐예요? 강탈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그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복을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주지를 않아요.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 그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는 줄 믿습니다. 바드메오는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사람들이 제재를 하고 시끄럽다 하고 자기를 모독하고 어쩜 여겼습니다. 왜? 지금 자기는 뭐예요? 신분이 거지잖아요. 거지가 옷을 깨끗이 입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가수 이영복 씨를 참 좋아했어요.
이영복 씨에 대한 그 영화도 나왔어요, 옛날에. 그렇죠? 언덕에 내려가다가, 썰매터 내려가다가, 그 넘어져가지고 모에 눈이 찔려서 맹인됐다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분은 맹인이지만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참 좋아했어요, 맹인. 그 이영복 씨를. 그분 어느 방송 나오니까 벌써 나이가 거진 70이 넘어보니까 그래도 중후한 모습으로 옷을 깔끔하게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거린들이 옷 입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더기죠, 누더기. 그렇죠? 또 그래야만 사람들 동정을 사서 또 그걸 해서 얻어먹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아마 받으면서 몰골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는 내 문제는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위치나 신분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의 확신 속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저분이 해결해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왔습니까? 그냥 정규 활동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인내를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권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 물론 많은 사람 제산 받아서 감사드렸지만 그 전에 은혜 사모하는 마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나오라. 재물 가지고 나오라. 재물에게 너희 죄를 전가하고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그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확신 속에 예배를 드려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자의 의지를 나와야 되나? 믿음으로 나와야 되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었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가라 그랬어.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그들에게 가서 만져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가는 중에 문둥병이 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도 바디메오에게 뭐라 했어요? 가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 믿느냐? 네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떠들었느냐? 네가 정말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줄 믿느냐? 그럼 가라. Go away. 가라.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고 가는 순간에 그분이 받으며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뒤에서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 주의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행할 때 주여 주여 할 때가 아니라 행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이 순종할 때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응답이라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높인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왜 그럴까? 아직도 지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함을 좋아하세요. 가라. 아멘. 일명 내 생각으로 내 앞날을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래. 이 때문에 걱정 굳이 하지 말라. 왜? 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너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인도함의 은혜고 원수의 목전에서 산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한번 주에 이러지 말고 옆에 KTX가 들어가서 시끄럽다 할지라도
영일만에서 포항에 축제가 있어서 불꽃을 펑펑펑 타진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원하는 건 뭐냐? 제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주권자이시잖아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역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자랍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미래 또한 그분이 비참하게 만들까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수칠, 모멸과 무시의 대상이 되지 않고 환난과 연단이 있을지언정 그걸 극복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되 곧 그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각자 어떤 곳이 있든지 그것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어서 많은 사람 열어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메드의 아들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했고 주님께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가라! 할 때 갔더니 회복되어졌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동을 주었고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더니 주님의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 사람들한테 존경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디메르의 아들 바디메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입에 덕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세워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